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된 축복을 나누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선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하심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박영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서부터 39절 말씀인데 우리 수진 자매님이 5절 그리고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5절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29절서부터 39절까지 수진 자매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과 하심. 사실 우리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하심에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치는데 저희가 이제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이 칠병이어. 사실 칠병이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오늘 보리떡 7개, 작은 물고기,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 하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9절서부터 39절 말씀은 이전에 마태복음에 그 우리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오병이어의 말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사건이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서 아픈 자, 병든 자, 뭐 소경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 표적에서는 이제 5천 명이나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 먹었다. 이 두 번째 물고기 7마리와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두 번째 칠병이의 표적에선 4천 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 먹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같은 사건인데 제자들이 헷갈려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복음서면 모르겠는데 같은 마태복음에 전장과 다음 장에 써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분명히 두 번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다음 장에서 누룩을 조심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 가지고 주님이 이러시나 그랬을 때 이 두 사건을 다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성경이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연달아서 두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제가 돌이켜 볼 때 하심의 사역이 저는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하심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하심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치 그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혼자 먹어도 사실 우리는 넉넉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그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죠.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떤 사람이 먹은들 이게 넉넉하고 충분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저는 그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해 가지고 한동에 와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신 말씀을 증거하면서 훈련된 우리 훈련을 거쳐간 제자들이 최소한 한 7천 명. 그렇게 보면 아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서 뭐 4천 명, 5천 명 우리도 비슷한 숫자가 물론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넣으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사실 여자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맘대로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 거의 비슷한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하심의 간증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다음 주부터 우리 창세기 수련회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 수련회는 하심의 너무 중요한 수련회죠. 여름 수련회와 더불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한동에서 하는 중요한 수련회인데 이번에 30명밖에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역사상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에도 현장에 그래서 듣겠다고 접수한 사람들이 2년 동안 매년 최소 50명은 됐어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람이 이제 또 한 50명 돼서 한 100명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도대체 이번 수련회에는 30명밖에 지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잘 못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뭔가 실수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총 리더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요번엔 왜 이렇게 우리 창세기 수련회 지원자가 적지?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우리 리더들도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지.
그리고 더 희한한 일은 그 30명 중에 7명이 외부 사람이에요. 5명은 우리 라이프 하심 성인인데 그 성인들이 서울에서 포항에 내려와 가지고 이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한 것이고 2명은 고등학생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동 하심 리더였다가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해서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권효진 목사, 우리 졸업생이자 하심 리더였고 있는데 그 자녀 2명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교수님 그 창세기 수련회 보낼 테니까 꼭 좀 훈련 좀 잘 시켜주십시오 해가지고 2명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7명이 외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 내부에서의 사람은 23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참 제가 의아하고 아내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혹시 떠나가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내년 2월이면 60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느끼고 적응해 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노안이 되면서 저는 아직도 눈이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1.5, 1.2 그러니까 굉장히 잘 보이죠.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노안이라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을 뭘 읽거나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가까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는 사이클이 내가 이렇게 정말 나의 육체는 이렇게 불확실해지고 연약해지고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리고 그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의 생각과 태도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번 창세기 수련회에 그렇게 작은 숫자가 지원한 것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우리에겐 당황하고 충격이었는데 사실 지난 2학기 훈련에서는 120명 훈련생, 리더들까지 하면 한 140명 이렇게 훈련했으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런 이 창세기 수련회 지원자가 적은 것을 보면서 내게 드는 질문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세상에도 쓸모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나?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의심이죠. 나는 하심을 그렇게 오래 가르쳐 왔는데 그리고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서 떠나가나? 혹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겐 떠오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했던 질문은 이건 굉장히 unusual한 거, 정말 너무나 특이한 일을 우리가 당한 건데 여기에 무슨 주님의 다른 특별한 뜻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처음에는 사실 이제 창세기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창세기 말씀 중에 하나를 찾을까 생각하다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참 예수님도 딱하시다. 사역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예수님하고 우리는 이게 한 구절이지만 예수님 병 고치시고 그 절뚝발이 이런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하고 이 무리가 같이 있으신 지 벌써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곳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떡 너희가 그 이 무리를 먹이고자 하셔서 얘기하실 때 광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광야라는 건 주변에 집이나 잘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이죠. 숙소도 없는 곳인데 3일 동안 그럼 어디서 잤을까? 이 많은 무리가. 거기에 무슨 수련관이 있어서 잤을까? 아마 노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만약 한국처럼 이렇게 겨울처럼 추우면 노숙할 수 없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물론 노숙을 했겠지만 노숙이 편안한 것은 아니죠. 그냥 추측에는 지난 3일 동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 무리들이 같이 뭐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있는 장소 주변에 집도 없고 이런 곳에서 노숙하면서 함께 보낸 것이 아닌가.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희 하심도 이제 서울에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하니까 우리는 7,000명도 넘게 훈련했는데 모일 장소도 조그만 게 하나 없습니까? 약간 기도지만 또 약간 제가 불평스러운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보니까 뭐 예수님은 저희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뭐 장소로도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냥 노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상태여서 그런지 그 남자만 4,000명인데 요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병 고치고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이 3일씩이나 노숙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을 정도면 이 사람들 잘 붙들어 가지고 뭔가 해야죠. 근데 그 다 하고 나니까 또 시컷 먹이시고 또 다 떠나보내세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약간 농담을 섞어서 사역의 사자도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닌가.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나서는 또 다 떠나보내시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어젯밤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딱하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진심이 뭔지가 느껴지면서 도대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러다가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 시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이 7병이요. 이 7병이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오병이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살짝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오늘 15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3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게 되면 더 많았겠죠. 그 무리들에게 칠병이어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기 전에 자리에 앉게 하세요. 근데 앉는데 어디 앉냐 하면 땅에 앉습니다. 근데 14장에 가게 되면 1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리를 명하사 그때도 무리라는 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앉으라 앉는데 제자들을 시켜서 앉게 하시는데 그때는 땅 위에 앉지 않고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14장은 무슨 잔디구장 같은 데서 만나셨나? 그게 아니죠. 이것이 주는 힌트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이스라엘은 굉장히 메마른 땅이어서 평소에는 잔디가 없어요. 잔디가 땅에 있는 시기는 딱 봄밖에 없습니다. 봄에만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은 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땅 위에 앉았다는 건 그렇게 파릇파릇 올라왔던 잔디가 이제는 비가 안 와서 메마르고 말라가지고 다 이제 말라버려서 땅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 앉았다. 다시 말해서 아주 늦여름 이런 시기를 가르쳐줘요. 그 말의 뜻은 참 이 성경은 때때로 그냥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우리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 십몇 년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 사이에 많은 얘기가 없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 처음에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역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동네들을 돌아다니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처럼 벌어지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반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시죠.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이죠. 성경에 제가 그때 얘기할 때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신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그 두로와 시돈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두로와 시돈에 거기 레바논 땅 올라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그 개도 먹습니다라는 그 겸손으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제 그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여정을 앞두시고 의도적으로 14장에서 15장 사이에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한편으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오시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기에 자세히 써 있지 않지만 제자들하고 따로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셨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면 제일 그 주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12 제자인 거예요. 그 12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셔서 시돈과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셔서 그 여러 곳을 그래서 실제 보면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 쳐다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셔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한 줄이라 그냥 지나치지만 그곳의 지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희한한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우리 지도를 하나 공유하면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두로가 있죠. 이 지중해 제 커서가 보이나요? 그렇죠? 두로가 있죠.
원래 두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고 두로로 가셨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셨는데 이 두로에서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시돈을 거친다는 건 데가볼리는 이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이 한국말로 데가볼리인데 영어로 하면 데카폴리스예요. 데카가 뭡니까? 10이죠. 10, 10.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 데가볼리예요. 그 말의 뜻은 이 데가볼리는 그리스가 전 세계를 통일했을 때 이스라엘도 정복했는데 그리스가 세운 10개의 메트로폴리탄 도시가 있는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근데 이 데가볼리로 가기 위해서는 두로에서 사실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밑으로 안 내려오시고 오히려 시돈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왜 올라가셨을까? 시돈에서 뭐 했던 얘기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이유가 뭘까?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한참 돌아서 데가볼리로 내려오셔서 오늘 벌어진 사건이 칠병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또 증명하는 것이 그 처음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원어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오병이의 사건 때는 그 12바구니가 이제 그 먹고서 남은 게 12바구니였다. 그 바구니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 목이 좁은 입구가 좁은 광주리 같은 겁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 호롱처럼 만든 그래서 입구는 좁고 밑은 넓은 그런 12바구니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남은 것들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남은 것을 모은 거는 7광주리 얘기하는데 이 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입구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지거나 그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입구가 좁은 거를 써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사람도 하나 들어갈 만큼 넓다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소쿠리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7광주리에 남은 것을 모았다 하는 것이 벌써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던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역에 마치 잔치와도 같은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면하시면서 십자가가 다가올 것을 아시고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 우편에 데가볼리 지방에 내려와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해서 이 은혜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과 시대의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바뀌는 역사가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그 두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6개월 정도를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기 원하셔서 이 두 장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느낀 것은 제가 보니까 정말 하심의 사역이 너무나 축복된 사역이었어요. 매 학기 한 200명 가까이까지 그리고 여름 수련회 하면 200명 가까운 사람들
창세기 수련회 하면 한 100에서 120명.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창세기 수련회 30명 지원하니까 마음에 당황하고 좀 실망이 되고,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저 과거에 해왔던 대로 그 숫자와 그냥 과거에 진행된 그 모멘텀의 그런 것 속에 안주하면서 계속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것은 주님이 저한테, 저는 사실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을 잘 모르죠.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십자가가 다가오신다는 걸 아셨지만 아마 지금이 그런 전환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마치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는 숫자에 집착하고 그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거, 늘 많은 사람으로 충만했던 그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12명의 제자, 소수의 진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치 무엇이 오는지 너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꼭 그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나는 참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적인 질문,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그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쇠퇴해 가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헌신 앞에 오병이어보다 더 풍성한 7광주리를 남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또 한 번 망각할 뻔했구나. 내가 이런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고 인간적인 눈으로 숫자나 그 많은 사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올해 이제 제가 이번 학기 마치고 이제 내년은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 동안 제가 물론 이제 뭐 해외 나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마치 이번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많은 훈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심에 이미 훈련받은 제자들 중에 진짜 예수님이 12제자와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예,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예,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방황하지만 주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종종 정말 주님께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고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그 오병이어가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정말 제가 드린 그것이 내게도 이런 큰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욕심부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처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세를 돌아보아 더 크고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작고 몇 명 되지 않는 그 12제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기꺼이 이것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 헌신 기도문 함께 외우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